우리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시작. 자, 왜 미리인지 아시겠죠? 자, 아직 메리는 아니고요. 한 3일 남았으니까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성탄입니다. 자, 오늘부터 정말 그 성탄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나의 감정이 어떻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아니, 가장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로서 4주간의 대림절 주일이 끝납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이 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극칙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대림절 4주간, 아마 여러분은 그 4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더 깊이 누리고 교제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십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맙시다. 시작.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맙시다. 자, 성탄이 다가오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한 해 한 해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돼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오셔야 하는데, 이게 바로 성탄의 핵심인데 그 성탄의 의미가 점점 흐려지는 듯하여서 제 가슴이 아픕니다. 자, 우리 동네 근처가 서면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만 가면 서면이 있습니다. 서면 인근의 백화점, 그리고 주변의 여러 거리들, 사실 교회보다 훨씬 더 삐까번쩍합니다. 지금 서면의 뒷거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무슨 빛 축제 한다고 오만 곳의 빛들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외부에 설치된 아름다운 불빛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이면서 이곳으로 마치 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서 휘황찬란한 겉모습이 성탄의 진짜 주인을 세상 사람들이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들 이때가 되면 연애하기가 바쁩니다. 젊은이들은 내 이성 상대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말에 이 분위기에 취해서 즐기기에 바쁩니다. 자, 일각에서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종교적이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너무 종교적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 자체를 할리데이라고 우리가 바꾸자, 아예 명칭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세상 속에서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성탄. 제 이미지에 띄워놨는데 처음 그 예루살렘의 성탄을 한번 베들레헴의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군 천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향한 천사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찬양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가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탄의 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함께 모인 모든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임했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이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자,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리스마스,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자, 크리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냥 마스란 뜻이 아니고 미사라는 뜻입니다. 천주교회에서 미사라고 하면서 예배를 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마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입니다. 다들 아마 수준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성탄에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의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와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부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결국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5일이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이 날은 낭만이 있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수요일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여러분, 그날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른 모든 삶의 무게들과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곳에 나와 드디어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진짜 성탄의 의미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에 대해 숨겨진 의미, 그것을 알므로 인한 기쁨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그 기쁨, 예수님이 왜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미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미가서는 소선지서입니다. 선지서라고 분류가 됩니다. 자, 과거에 주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성경은 정말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언을 한 부분,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미가라는 선지입니다. 자, 왕으로 오시는 사건을 이 미가는 예언했습니다. 자,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미가라는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이냐? 자, 미가라는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 때, 아하스 때,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언제 활동을 했냐? 주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기 몇천 년, 2000 몇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전, 이전으로 넘어가서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7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너무 놀라운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자,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컸다고 합니까? 작았다고 합니까? 작았다. 작은데 진짜 작았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그 뒤에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분이냐?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근본은 창세 때로부터 있었다. 상고에 붙어 있었다. 또 어디까지 있다? 영원에 있다. 영원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디서 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신다.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한 절 읽었던 미가서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첫머리,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자,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알겠죠? 베들레헴 뭡니까? 지명입니다. 지명. 누가 태어난 곳? 예수님이 태어난 곳. 자,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좀 알겠는데 에브라다는 그럼 무엇입니까? 에브라다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에브라다는 성경의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브랏이라고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자, 에브라다도 지역이고 베들레헴도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랏이라는 지역이 어디를 말하냐면 어디를 말할까요? 에브랏이라는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인 거예요. 옛날 이름. 자, 서울이 이전에 뭐였습니까? 서울을 경성이라고 우리는 불렀고 그전에는 한양이라고도 불렀고 또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남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 경성, 한양, 남경 다 서울의 옛날 이름인데 자,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서울 경성아, 서울 한양아, 서울 남경아,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자,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 그 도시의 이름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이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분명히 이 도시와 이 도시는 같은 도시인데 같은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이 이름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살펴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브라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에브라다는 좋은 의미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할 때 그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여러분 그때 씨름할 때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매달려서 결국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시고 난 뒤에 너 끝까지 버텼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고 복을 막 주시는데 그 복의 제일 첫머리가 뭐냐면 네 이름이 이제는 뭐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랑 굉장히 관계가 깊은 장소, 도시의 이름이 무엇이다? 에브라다, 에브라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 비스무리하게 쳐서 빼앗고 난 뒤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나니까 에서라는 형이 열받아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피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한 여자에게 꽂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라반의 둘째 딸에게 반해서 7년을 꼬박 봉사합니다. 무료로 봉사해 줍니다. 내가 7년 동안 삼촌의 집을 위해 일해 줄 테니까 당신의 둘째 딸을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 그래서 7년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둘째인 줄 알고 첫날 밤 딱 들어갔는데 첫째 딸이 그곳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첫째랑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사기를 당한 것이죠. 자, 억울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7년 동안 꽃방 라반에게 봉사하고 드디어 그 사랑하는 둘째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맞으려고 몇 년을 헌신한 것입니까? 14년을 헌신했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이죠. 자, 지금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둘째랑 결혼을 시켜놓고 첫째를 집어넣냐, 어떻게 첫째랑 결혼해놓고 둘째랑 또 결혼을 하냐.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4년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뒤에 이 둘째 아내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났는데 첫째도 둘째 아내도 희한하게도 두 아내 전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아내의 몸종을 자기의 첩으로 들여서 그 아내의 몸종을 통해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은 그렇게 돼서 부인이 몇 명이 되어버렸습니까? 4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피를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제 여행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에브라다라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에브라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브라다에서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12아들,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중에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 중에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다? 에브라시였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브라다, 에브랏,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 베들레헴을 보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 에브라시고 에브라다고, 에브라다에는 누가 태어난 곳이었다?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베냐민은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막내 아들입니다. 자, 거기다가 누구 아들이냐면 누구 아들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헬, 14년 동안 사랑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 이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앞에 이 라헬이 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요셉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이가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에브라스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다면 거기가 정말 좋은 장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 야곱이 그렇게나 사랑했던 라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내가 죽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에브라시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에브라시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겠습니까? 라헬의 죽음이 생각나는 고통스러운 장소,
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얻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아내가 죽었던 장소, 그래서 나는 이곳이 정말 싫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에브랏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2절로 넘어가서 한번 22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성경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좀 전까지는 야곱이라 성경이 불렀거든요. 성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야곱이 성경에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라가 누구냐?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몸종, 자기가 첩으로 삼았던 그 아내가 비라입니다. 자, 얼마 전에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라까지 장남 르우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 충격이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라고요? 에브라다다. 에브랏이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에브랏은 에브라다인데, 에브라다는 야곱에게 사랑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장소, 너무나 슬픈 장소인 거예요. 에브랏을 생각할 때마다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야곱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땅을 떠나면서 야곱은 이랬을 겁니다. 나는 이곳에서 저주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저주하셨어. 나는 앞으로 여기에 절대 안 올 거야. 여기 보면 너무 슬픈 기억밖에 없어. 나는 첫째 아들도 여기서 잃었고 내 첩도 잃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도 잃었어. 나는 이곳이 너무 싫어. 이곳은 저주받은 장소야.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것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 15절까지의 메시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비참한 일을 당했던 게 창세기 35장 19절, 20절, 22절 여기거든요. 근데 15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슬픔의 전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인 베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축복,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겠다 약속했던 그 모든 땅들을 너에게 줄 거야,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그런 베델 언약, 이 언약이 이 슬픔의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신 복,
그것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축복을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선물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고 그 이삭에게 언약으로 갱신되어 내려간 그 복이 지금 이 순간 베델 언약을 통해서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다시 갱신이 되는 중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못할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축복의 상황이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고통의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약속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언약을 갱신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바로 감당 못할 슬픔이 그의 삶에 회오리 치듯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더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째 하나님 내한테 그렇게 복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 다 해놓고 약속을 그래 철떡같이 해놓고 그 바로 뒤에 어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 이게 복이라면 나는 이런 복 안 받을랍니다. 이놈의 에브랏, 내가 그 꼴 다시는 보나 봐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다? 에브라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을 통해 받아서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승리하며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내 주변에 일은 빵빵 터지고 도움되리라 생각했던 믿음의 형제들은 더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나 이끌어 가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는데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장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 이런 곳, 야곱에게는 이런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에브라다, 바로 그곳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분은 완전한 왕이시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 가운데 이 에브라다를 통하여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이 있고 거룩한 분위기가 넘치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 큰 도성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야곱,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실망을 주는 장소, 주었던 장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에브라, 거기에 온 인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는 슬픔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브랏,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입니까? 왜 거기로 주님이 오신답니까? 이유가 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려고, 이것이 바로 망해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인 야곱,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야곱이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에 뭐였겠습니까?
야곱이 뭐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아마도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 그리고 라헬이 자기의 생명을 꺼트려가면서 낳았던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 이 두 아들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 요셉 때문이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이 특히 요셉만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줬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엄마를 잃은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가장 많이 닮은 요셉을 통해 야곱은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챙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삭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자, 야곱의 기운이 항상 빠져 있는데 지금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운이 소생했다, 되살아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야곱과 요셉의 관계는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아들 요셉에게는 축복을 2배로 내려줍니다. 너무 사랑해서 2배로 내려줍니다.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48장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 앉을 기력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곧 죽기 직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서 아버지가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이 마지막 아버지의 삶의 임종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인 거예요. 죽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축복권으로 아들들을 축복해야 하는데,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두 아들,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가 있었거든요. 그 너희의 두 아들들, 이제는 너희의 두 아들들이 네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손자를 자기의 아들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장남과 차남에게 주는 축복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주냐면 손을 어긋맞겨 이렇게 축복하면서 바꿔버립니다. 둘째를 첫째의 복을 주고 첫째를 둘째의 복을 줍니다. 자,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을 사고 파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때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상하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이게 못마땅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아버지가 잘못 축복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손을 똑바로 바꾸려고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손을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에브라다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프고 그 작은 땅,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작은 자가 드디어 다스리는 자가 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어긋맞겨 축복하는 것처럼 둘째가 첫째가 됩니다. 둘째가 첫째, 태초 상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것이 태초에 창조된 아담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처럼 태초 상고가 되셔서 이제 모든 인생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손자 첫째와 둘째를 바꾸어서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뒤를 바꾸셔서 마치 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의 머리에 어긋맞겨 축복하듯이 둘째를 첫째로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두 번째 아담을 첫째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축복을 받은 두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 둘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다시 첫 아담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도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브랏과 같은 곳에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좌절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있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픔과 고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이 에브라다 같아 보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 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내가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다고 내가 사는 곳이 에브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곳에 바로 이런 자리에 내가 울고 아파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엎드린 그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첫째와 둘째를 바꾸러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곳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이전에는 에브라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에브라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은 에브라다가 아닌 베들레헴이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집이죠. 떡집. 자, 에브라다는 고통의 집이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떡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떡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와서 이제는 먹고 쉬는 곳, 먹을 것이 풍성한 곳, 웃음과 나눔이 가득한 곳,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과거와 달리 베들레헴이 이제는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우리는 180도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임재하셔서 에브라다 같은 이 땅을 베들레헴으로 바꾸어 주신다. 정말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던 베들레헴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이제는 에브라다가 아니라 베들레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도 이제는 에브라시 아닌 베들레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또 주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새롭게 다 바꿔버리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해서 항상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브라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하면 그곳은 베들레헴이 될 거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에브라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운지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바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 시간 세상이 알 수 없는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병마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아무도 감당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감정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복을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이제 주님이 임하신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